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날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힘차게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맡긴 부족한 것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상에서 울려오는 천사들의 찬송처럼 정말 오늘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희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왕도 5번째 메시지, 희락의 그리스도 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희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희락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 슬픈 자들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이 희락의, 천국의 위로에 그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다. 넘치는 기쁨이다.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의 즐거움이 있고, 행위의 즐거움이 있고, 소유의 즐거움이 있겠죠. 우리 인간의 삶을 끌어가는 동사가 셋입니다. 존재, 동사, 그 다음에 행동의 동사, 줍동사, 소유의 동사, 해부동사.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될 때에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또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또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에서는 존재 자체가, 나의 나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감격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무슨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묘한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천국을 가시게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월, 엄청난 개수가 불가능한 그 세월을 살 때에 얼마나 지겹겠냐. 그 엄청난 무한정의 그 시간성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저는 말이죠, 만약에 제가 천국을 간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난 천국 가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온다면, 나는 죽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의 특권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도 천국 갈 거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고
뭐 12대문 진주문이 있고 또 무슨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과가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뭐로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신부신랑이 되어서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사람과는 오두막살이도 천국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고대광실에 살아도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죽도록 피 흘리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천국 갈 거 없습니다. 또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지옥으로 달려가야 될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면 이게 식사를 둘이서 이렇게 요즘엔 또 며느리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독차지하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시기를 좋아하고 가시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 먼저 자동차에 올라타십니다. 하여튼 항상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 이 명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갈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견뎌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시간성을 설명을 가끔 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고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경험하는 시간 관련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있는 시간은 한없이 길고 괴로움으로 흐르는 시간은 한없이 길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시간은 짧게 됩니다. 그 기쁨이 지극한 기쁨이 될 때는 당연 극락의 상태가 될 때는 그때는 시간성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긴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 없음의 상태가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 이 영원성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이 동기 이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다. 기쁨.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는 하루가 번쩍번쩍해요. 일평생이 그냥 막 금방 지나와요. 싫은 사람은 지겨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기쁨의 산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기쁨의 잔치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기쁨의 파노라마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장소성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 성령이 통치권이 나타나는 상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을 통치해서 다스려서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일 때는 바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적 조건은 무엇이냐? 심령의 기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심령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생을 살다가 천국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내세 능력을 지금 맛보라고 했어요. 천국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교회 천국, 심령 천국은 성령의 통치권이 이루어진 상태.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 천국 안 가. 기쁨이 없다면 천국 뭐로 가냐? 지겨운 세월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합시다. 드라킨 데카파를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말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없다면 나는 갈 거 없습니다. 천국에 나가 없다면 내가 뭐더러 천국을 가겠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천국이 문제예요. 내가 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영원히 거주하는 나라는 삶의 주체성이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엄청나게 경사가 났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경사는 경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시작인데, 나라는 존재는 너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너가 있어야만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만주벌판같이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다. 나 혼자 서 있어.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주벌판, 아무도 없는 벌판에 포켓몬하고 돈 잔뜩 집어넣고 나 혼자 서 있고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알겠습니까?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너가 있을 때만 천국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담만 만들어 놓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독처, 혼자 사는 것.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삶, 인간 관계성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타자에 대한 발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왕도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 혼자 왕도를 하고 허허벌판에서 아무래도 허허벌판에서 왕관 쓰고 무슨 골룡포를 입고 어면이나 소리질러 봤자 아무도 없는데 무슨 놈의 왕입니까? 백성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돼. 왕은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이 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기쁨을 선사하러 오셨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어 누구에게? 타자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너는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자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게 메시아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있고 그리고 너가 있어요. 근데 이 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전부 타자예요. 타자. 나 아닌 자동일자가 아니면 타자예요. 타자는 절대적 타자성을 갖는 거예요. 절대로 타자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것, 나라는 존재와 전혀 다른 것, 이게 타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여러분은 그냥 옛사람 함부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두 사이에는 무서운 시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나는
네가 될 수가 없고 너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태도도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자기 아내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절대적 타자가 내 얼굴 앞에 와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개념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살토, S-A-L-T-O, 라틴어인데 모르탈레, 이게 라틴어니까 그래. M-O-R-탈레, T-A-L-E, 살토 모르탈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건 비약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개념이 이제 이렇게 아직 싹 들어오지 않겠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살토, 모르탈레. 예. 소위 여러분, 메멘토 모리, 뭐 이런 소리 들어봤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것처럼 이 철학의 기본어들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살토, 모르탈레. 그러면은 목숨을 건 비약,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고 나는 영원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너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 그리고 대화, 그리고 관계성,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이 두 존재 사이에 흐르는 깊은 강물, 이것을 통과하고 뛰어넘기 전에는 관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강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건 비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타자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걸 쉽게 제가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저는 이 새가 좋아서 이 새를 많이 기릅니다만은 옛날에 중국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어느 날 그냥 그 금관종, 소위 막 이 머리가 막 금색깔이 나는 금관종, 기가 막힌 새 한 마리를 산중에서 잡아왔어. 그 왕에게 진상을 했어. 그 왕이 그걸 새장에다 탁 놓고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하여튼 이 금관조에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좋은 것만 다 갖다 먹이고, 소위 구소의 음악이란 말은 뭐냐면 중소, 뭐 대금, 소금, 뭐 할 것 없이 9개의 악기로 금관조에게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냥 이 궁중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왜냐면 이 새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는 주는 밥 먹지도 않고 꺽꺽 우는 소리가 슬픈 소리만 내는, 그 음악도 그 음식도 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 말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왕은 새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왕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새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그것은 새도 좋아하겠지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중소 뭐 이런 아름다운 구소의 음악은 내가 들을 때 이렇게 기쁜데 새도 들려주면 기뻐하겠지. 그런데 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왕의 결정적인 흠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일 없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내는 별로 행복을 못 느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새와 왕의 이 관계성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슬프게 우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우선은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너는 너의, 나는 나고 엄격한 차이점을 존경해야 된다. 이게 부부간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격이 차이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자를 자기 중심으로 환원시켜버리려고 할 때는 폭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아, 당신 숨길이 왜 그려? 당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폭력이라 이 말이야. 그 여인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존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이게 뭐 소통이 안 되는지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부터 또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부터 사랑이라는 걸 정의했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래 주고 말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여인의 존재의 왕국을 침범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히려 더 그 여인이 그 여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얘기가 자꾸 가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이 타자성, 또 이 차이점, 이거를 배려하고 그걸 존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위 사랑의 다른 이름과 같은 것들은 나타날지 몰라도 사랑 자체는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뭔 줄 압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타자성의 나를 거기다가 환원시키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은 새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새가 돼. 그래야 왜 슬퍼하는지도 알고. 이놈이 왜 밥을 안 먹는지 아는 법은 쥐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왕이 어떻게 새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한 비약 뛰어넘는 거, 정상적인 무슨 과정이 아니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목숨을 내버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언어 안에는 자기중심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은 왕과 새처럼 전혀 차원이 다른,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토 모르찰레,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변하야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야 새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자기 정체성의 부인이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비약이에요. 모든 계산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왕은 절대로 새가 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네가 될 수 없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나 오직 5천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위대한 살토 모르탈레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리시다는 거야. 이 목숨을 걸어버린 비약,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궁정을 해가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빌립보 2장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맛있는 것으로 새한테 뭐 먹여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들을 살아가실 때 구약적 방법에 선지자를 보내고 축복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랑하셨지만 그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겨울에 말이죠. 그냥 눈이 막 쏟아지는데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난로불을 펴놓고 목사님 한 분이 따뜻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그냥 날라오면서 유리창에 불이 비치니까 그것이 비어있는데 자꾸만 거기를 갖다가 부닥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창문을 열어주고 일로 들어가고, 그거는 유리니까 글로 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목사님이 새가 되든지 새가 목사님이 되든 둘 중에 하나 되지. 그래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는 쪽이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이 새가 되지 않으면 가서 새가 되어가지고 날아가서 새야 일로 나타나고 요가 열렸어.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소위 위대한 살토 오르탈레가 일어나야 돼. 이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은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나라는 이 존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사람이 새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육신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의 호송줄에 묶였으면서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 처절한 목숨을 건 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옷에서 환영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배척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피 흘렸어요. 나중에는 말이죠, 산 사람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망치로 두드러 패버리고요, 옆구리가 창을 찔러버리고, 그리고는 생명을 앗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목숨을 걸어버린 그 비약을 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만남 하나를 위해서. 만남, 누구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런 엄청난 살토 모르텔라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한국에서 다녀온 친구 한 사람이 나 만나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오고 고생을 하면서 나타났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친구보다 유본이 자원망량이 멀리서부터 친구가 찾아오니 불영낙후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가장 멀리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찾아오셨어요. 쌀토 모로탈레 끝없는 자기 부정 죽어도 좋아. 왜? 너를 만나야만 되니까. 너를 건져내야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소위 큐피트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고 여러분 심장에. 그래서 나타난 분들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요? 장사 안 된다고 시무룩해져요? 몸에 병이 생긴다고 시무룩해져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정상적 반응이 없다면 안 되죠. 아멘 하여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언제나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오는데 늘 주일날 아침마다 그 택배집 브릿지를 건너오려면 참 마음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보러 간다. 지금 예배를 보러 가는데 그 긴 다리에 양쪽에 비치는 그 물결, 거기 위에 이 햇살, 오늘은 말이죠. 애들 말로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라. 구름이 구름. 오늘 아침 구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구름은 예수님이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과 구름 사이로 내리는 햇살과 거기에서 빛나고 있는 강물과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쏜살같이 그냥 차들이 수백 대가 지나갑니다.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갈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속도를 낮췄어요. 가는 대로 느끼. 왜냐하면 그 강물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사방이 있어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 언제나 네 가지의 기본적 요소가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다 같이 하늘. 따라 해봐요. 뭘로만. 하늘.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따라해요. 네 번째는 죽음의 새로운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 네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 강물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아이고 강물 참 멋있네 오늘. 아이고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강물은 그 강물을 틀을 잡아주는 땅이라는 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흘러 어디로 없어요. 땅이라는 것이 그의 존재성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강물은 하늘에서부터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빗방울, 이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물의 근원인 하늘이 없으면 강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대지 위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리티, 숙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근원적인 은총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사방성을 생각을 했어요. 이 강물 속에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요소들이 들어있다. 강물뿐이
분위기였느냐? 산도 그렇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살아서 나의 강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서 자기를 다 분해해 다 쪼개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상적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하는 사람, 또 그 의미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판치 부리치 수없이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사랑 똑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위 부자귀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자귀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죄. 뭐 다른 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장터에서 장터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냐. 피리를 부르면 밴들도 춤을 추는데 사람이 피리 불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냐. 정상적 자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장터 가운데서 슬피 울면 같이 통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것이 없냐.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혼자서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것도 쌀토 모르타에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알도 못해요.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게 되게 죽어버립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상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했으면 춤을 추든지 기뻐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든지 감사하게 살든 이 정상적인 자기를 하라 이 말이야.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자기를 기다려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자주의 죄를 짓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정상적 반응만 하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상적 반응도 못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시시콜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우주의 주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고 끝없는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통과해 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서운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통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반응이 없다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몰라. 이 부모 심정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 사람의 전 존재를 넘겨준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속에서 이름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지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놈이 기뻐 뛸 때에 나라는 존재도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는 빛이 나고 내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밝아지고 기뻐지고 힘이 나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했다고 그래. 내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놈이 그냥 열심히 산다 힘차게,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그 살아난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 없어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타자의 절대적 타자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백지를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시시콜콜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과 이쪽 저울에 예수님의 사랑과 한번 달아보세요. 지극한 사랑을 받고도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망각한다면 배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뻐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희락의 그리스도, 그리고 희락의 크리스찬들의 가는 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초이스가 없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항상 기쁨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이 그렇게 차곡차곡 주어지겠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오늘 주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하박국 3장 뭐가 하는 뭐 수출 뭐야? 아버지 이 설교 어떻게 가르치더라. 야, 너 가르쳐주기는 뭐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네가 더 잘한다고 그러더니, 아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아 그러면서 가르치라. 그래서 아들한테 요것은 요렇다고 전화로 가르쳐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부자기죄에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뻐 뛰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하면은 다 같이 얼굴이라는 문제를 철학의 이 하나의 그 아젠다로 들고 나온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예,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 5천년 사이에 인생을 어떻게 생각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르그송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최근에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쇼펜하우어 여러분 말씀드렸죠. 쇼펜하우어 빨리 죽을수록 좋다. 염세주의자, 우울증 환자. 저는 87세까지 살면서도 남을 많이 죽여버린 사람. 기쁨이 하나 없으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기쁨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이병철이의 막내딸은 더구나 사랑 얼마나 받아. 이병철이가 누구예요? 그 재산 다 넘겨주고 싶은 것이 막내딸 아니야. 왜 맨하탄에서 죽냐고. 무엇이 죽었을까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어중간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가 기쁨이다 확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계시군요. 자격이 있어요. 왜냐?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희생하셨으니까. 알겠습니까? 정몽원이가 누굽니까? 최진실이가 누굽니까? 최진실이 동생은 누굽니까?
기쁨 하나가 없는 자리에는 죽음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나탄의 정신병 병원, 미국의 75% 병원이 사이코소매틱, 우울증 환자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의 재를 뿌리고, 알겠습니까? 마귀는 불안감을 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얼마나 싸우시는 줄 아세요?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뭐 이러니 좋아하다, 기뻐하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위에 얹어놓지 못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날마다 전화 한 통에 울고 전화 한 통에 웃고 멋있게 뭐 웃고 울고 부자이잖아요. 살토 모르탈레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 여러분 자신을 끊어버리세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걸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거부하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 걱정이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씀이 나타나면 마귀가 도망가고 그게 전부가 마귀 역사입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마귀 역사예요. 정신이 고장나게 하고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신문들 보세요.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엄청난 범죄가 사회에 흘러넘치고 넘치고 정상적인 정신들이 아니야. 왜 그럴까? 기쁨 하나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얼굴 얘기라고 하는데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얼굴 얘기하는 그냥 여러 얼굴 피고 사느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의 철학의 아젠다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너가 있고 여기에 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사이가 두 사람이 버틴 것이 사람이고 두 사람 사이를 인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그것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이슈. 아이고 금방 뭔 얘기 했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 지금. 얼굴 얘기 나와요. 그런데 나와 너의 사이가 무엇이냐? 그게 얼굴입니다. 여러분 개도 소도 서로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이 만나지 궁둥장이 가서 만나는 거 봤어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라든지 만날 때 엉덩이 대고서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얼굴만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은 만남의 매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갈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도구를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너도 얼굴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예요. 딱 보면 진실한 얼굴인지 그 속에 진실성이 들어있는지 얼굴이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줘. 마음의 창문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굴 보면 그렇다고 내가 무슨 관상학자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관상을 조금 보긴 봐요.
저 사람은 쥐상이네, 저 사람은 토끼상이네, 뭐 이래. 그러나 우리 얼굴은 나라는 존재를 세계를 향해서 전달하는 최초의 방법, 이게 얼굴입니다. 말 전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은 얼굴이라고요.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얼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안면무추 뭐 이런 소리 들어봤어? 염치가 없는데 얼굴을 딱 접어버려. 식당에서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는 얼굴이 있었는데 활짝 웃고 돈 낼 때는 얼굴이 갑자기 없어져. 한 사람은 얼굴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없어져 버려. 화장실로 가버려. 얼굴 감추는 거예요. 요소 얘기지만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감추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자기 인격을 담보해야지 되고 얼굴은 책임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중요한 것은 전부 얼굴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구멍 뚫어놓은 거 그것만 잘 지키면 예수 잘 믿어요. 이 구멍 뚫어놓은 거.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희락의 영혼을 희락의 기쁨의 영혼을 어디를 통해 나타날까요? 팔뚝을 통해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손바닥 보면 압니까? 대답을 해봐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엉덩짝들이 와 압니까? 얼굴 한쪽밖에 없어요. 존재의 계시 수단 유일한 얼굴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얼굴밖에 없어요. 난 링컨이 남자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 야, 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 더구나 50살 먹은 사람이 얼굴에 책임 안 지면 되겠어요? 지난 주일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얼굴의 문제.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영이기 때문에 은유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마 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른팔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얼굴이 있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가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시무룩해. 용기와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지 그 얼굴 보면 항상 소망차. 누가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야. 아멘 하세요. 나 하여튼 소리 지르기만 해야 사람을. 아멘을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아멘. 이게 부작일 줄 아는 거 아니요. 반응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지금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어저께 그저께 살던 친구로 가서 얼굴 똑같은 얼굴로 산다면 인간인가 싶네. 실례의 말이지만 인간인가 싶네. 소통이 안 되면 그건 마이도품이라고 하잖아요. 응? 소규의 경린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지금 소규의 경리냐고.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편이라면 내 얼굴 어쩌면 욕했어.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지.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5분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 속에는 기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했다 할 때는 그 사랑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엄청난 사랑해 너는 못 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배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대하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식다운 면모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되면 인격의 틀이 잡힙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마음이 남을 용서하기도 쉽습니다. 넓어져요. 얼굴에 웃음만 있으면 고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마지막 본문 해석하고 마친다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너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알겠습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비하라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많을 것이 없고 알아들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의 힘이 환난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희생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진 바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헤케슈타일 다같이 헤케슈타일 아니 따라해봐. 헤케슈타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상태. 범람한다 이 말이에요. 범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사랑이라 그걸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헤케슈타이가 됐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토 모르텔라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살토 모르탈레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자기부정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과정 그 행동 그것이 넘쳐 흘러서 홍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또 살토 모르탈레가 필요. 우리 쪽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시는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주적인 존재성을 갖도록 대정부가 되도록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독수리 훈련. 아멘. 내 아버지가 우주적 존재니까 나도 우주적 존재가 되도록 나를 힘차게 밀어올리는 독수리 새끼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환골 탈 때 독수리가 70년을 사는데 40년 딱 되면은 그냥 늙어서 다 죽어. 40년에 죽는 독수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독수리는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바위 끝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버렸어? 바위에다가 자기 이 부리부터 낡은 이
각질이 다 이렇게 막 둘러싸인 이 부리부터 그냥 때려가지고 다 벗겨내고 발톱을 다 막 이빨로 뜯어내고 이래가지고 새발톱, 새머리를 가지고 털도 다 뽑아내버리고 환골탈태, 이걸 탈 때. 주여. 살토 모르탈레.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알겠습니까? 환골탈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70년 산다 이거예요. 독수리의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의 장독칼을 막 던집니다. 말씀의 이한 거면 여러분을 발톱 뽑고 부리를 바위에 두드러 패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그러나 그것을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찍어서 다 환골탈태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 어려움의 과정.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낼 때마다 메시아적 기쁨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왕의 기쁨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왕의 기쁨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엄청나게 흘러넘치는 걸 내가 봤어요. 주여. 야, 이거 뭐 강현종은 양귀비라는 여자 하나 가지고 난리가 없어서 치고 맨날 연애를 베풀어, 맨날. 연산군이라는 놈은 그냥 장입인 하나 가지고 그냥 날마다 연애를 베풀어. 잔치 베푸는 것도 백성들하고는 규모가 달라. 왕들의 이 잔치는 넘쳐 흘러요. 왕의 기쁨. 그런데 이것들이 타락된 기쁨. 그 기쁨이 타락된 기쁨. 백성을 섬기는 기쁨이 아니고 백성을 착취하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기쁨인 거예요. 그 왕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헥헥슈타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왕이라고 하는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기쁨. 기쁨은 사랑을 주는 자에게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이 빛나는 존재가 돼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의 행동이 부지런해져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기쁨이었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얼굴로 나타내. 얼굴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부지런히 일어나는데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쁨으로 일어나 1시간 일했어? 얼굴이 죽을 싸움으로 1시간 일했어? 이런 뒤에 기쁨으로 한 그 사람은 피곤이 없어요. 피곤이 없어요. 나 지금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이 설교 10시간 계속 할 수 있어. 10시간. 피곤이 없어. 왜? 기쁨이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말씀 선포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죽을 지경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번에 반딧불이가 6살 먹었는데 3,500자 한자를 해가지고 한국의 1등 한자, 그림이 너 그렇게 어떻게 어려운 한자를 그랬더니 노노에서 한자를 딱 내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낫다. 공자님의 말씀이라. 예수 아는 것보다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훨씬 낫고 예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를 즐기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삶이라는 것, 살아있는 삶을 맺는 게 삶이라는 것을 즐기세요. 삶을 좋아하는 것보다 삶을 즐길 때 피곤이 없고 지루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즐겨야지 되는 겁니다. 형제도 즐기세요. 하나님도 즐기세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희락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무서운 힘을 갖는다는 걸 말씀. 그래도 아직도 설교가 끝낼 수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뻐하면 이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기뻐하면 성령이 흘러넘쳐.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면 알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야지는 거예요. 아멘. 안 살려면 말고 살려면 살고 싶어라 이 말이야.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하고 나를 죽음에 매여 종살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들어봐. 살고 싶어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얘기했지만은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냐면 온몸의 질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기뻐하면 모든 질병이 다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해보세요. 기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갑자기 천국이 돼요. 기뻐하면 여러분의 가게가 천국이 돼요. 여러분 얼굴의 기쁨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도 다 나음을 버려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뜨겁게 선포하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살토 모르탈레에 목숨을 건 비약의 길, 생명을 내던져버린 희생의 길, 뛰어넘어버리고 초해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으나 사랑 때문에, 그 무서운 사랑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은총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얼굴을 조심하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넘치게 하시고 얼굴에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얼굴에 천국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